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또 지식들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한번 결정되고 한번 판단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정보와 지식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굳어진 이 기준은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각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종말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시각도 이 교단마다 또 신학적인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말에 관한 시각은 제가 총신에서 배운 겁니다. 총신에서 배운 거고 또 칼빈주의에서 또 개혁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아는 거는 이렇게 아는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신학을 배웠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배운 신학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요 신학은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거고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에 대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종말은 인생의 종말이겠죠. 내가 죽는 순간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2025년 12월 31일 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종말이 온다. 2025년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 엉망인 삶을 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종말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권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른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종말이 있다라는 생각일까요? 없다라는 생각일까요? 1절 2절은요 종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의를 할 점을 하나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실자, 시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종말이라는 것은 밤에 도둑이 이를 같이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종말에 대한 믿음이 다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보편적인 이야기로,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좀 더 연도가 좀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뭐 0년에 태어나셔서 33살 33년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시기는 32년 31년
후반 요쯤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그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곧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되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당시는 한 50년쯤 됐을 그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3,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있었고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얘기겠죠. 그렇죠? 종말에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요 세 가지 비유를 딱 하셨어요. 요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언제 오는지는 모른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뜻밖의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 올 것이다. 또 하나님 외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은 아버지 외에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이라는 거죠. 그 베드로란다. 마리아와 요한도 정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 수는 있는데 성관계는 못하는 상태가 정혼의 상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신부는 신부 수업하라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신랑 수업을 합니다. 신랑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짓는 거예요. 신부하고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귀한 집 딸을 데리고 와서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그 날짜를 잡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신부 측 불러갖고 날짜를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의 문화는 그렇게 잡지 않아요. 신랑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잡아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 아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아들을 갑자기 부르는 거죠. 너 오케이 당장 가서 데리고 와. 요게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화권에서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결혼식의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혼식 문화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갑자기 저녁에 들이닥치잖아요. 그래서 준비 못한 5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고 준비한 처녀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믿는 사람들. 그럼 종말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평안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때가 이르면 너희는 빨리 산으로 올라가야 돼. 종말이 이르게 되면 뭐 하늘의 별이 뭐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징조가 있다. 그런데 종말이 없다. 또 하나는 종말이 있기는 있는데 빨리 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안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삶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삶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현대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욜로족입니다. 욜로족 아세요? 네, 욜로족이래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즐기자라고 하는 말하는 애들이 욜로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펑펑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욜로족의 시대도 지나갔어요. 요즘은 무슨 족이냐면 요노족이라 그래요. 그럼 요건 무슨 족이냐면은 지금 어차피 이제 미래는 보장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필요한 거 사자라는 족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 안 되는 게 막 명품을 막 사는 거죠.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좋은 막 식당에 가고 비싼 음식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다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 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요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오늘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무엇이냐면은 미래가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불분명하고 막 임금도 많이 안 올라가고 결혼해도 먹고 살기도 바빡할 것 같고 집도 못 살 것 같고 이래 뻔이니까 차라리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며 구매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자고 하는 시각이 오늘 요노족과 욜로족들 이런 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바울이 전달한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양으로 칭하시고 불의한 자는 염소로 칭하셔서 분명히 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오늘날 시대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산통 오는 것을 예상을 해요, 못해요?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예상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 그때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거 틀린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의 시각으로 읽는 거예요. 그때의 시각으로. 그래서 요즘을 보면은 산통 뭐 오는 그 시기를 대충 감은 잡으니까 뭐 대충 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래 갖고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통 오는 것이 갑자기 임했거든요. 또 도둑이 오는 것도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주의 날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종말이 있다, 하나는 종말이 없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은요, 서로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인정하는 삶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딱 지정을 하냐면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빛과 어둠으로 나뉜다면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빛의 자녀들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는 것은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구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때부터 여러분 구분하자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고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덕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덕을 선전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선전이 훨씬 나아요. 덕을 선전한다. 그러니까 앞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거는요 우리가 빛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빛에 들어간 자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선전한다. 요즘 말로 하면 CF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는 빛의 자녀야 라는 것을 CF 찍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보면 억수로 사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홈쇼핑 보면 얼마나 사고 싶습니까? 홈쇼핑 해야 되는 거 보세요. 흉내도 안 되네.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막 사고 싶잖아요. 그거 보면 큰일 납니다. 사고 싶잖아요. 그렇게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선전자의 광고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빛된 사람들 보고 와 쟤들은 우리와 좀 다르네, 선전하는 걸 보고 다르네, 그럼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될까? 요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커피 태워주면 이것도 전도겠지만은 더 성경적인 전도의 방식은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막 알아보니까 쟤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 나는 좀 아닌데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선전하게 한다, 선포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분명해요. 우리의 소속은 빛의 자녀예요. 빛이에요. 빛의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요. 내 삶의 목적은 CF 모델이 된 거예요. 열심히 선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6절 7절에 보면은 CF 모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6절 7절 말씀 보면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잠이 많거든요. 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한시도 나오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을 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눈 감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이야기겠죠. 보고 있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음을 보고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지를 똑바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사람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둠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어떤지를 깨어 있어서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얘기해요.
이 정신을 차리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말라. 그럼 진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냐?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려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과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하지 말라라고 이 동사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잘 먹는 사람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사람이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지배받아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면 현상이 비슷합니다. 입이 꼴려요. 막 꼴려 막 이렇게 나와요. 막 그렇죠. 술에 취하면 막 말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취하면 방언한다고 해서 막 말도 막 이렇게 나와요. 정신도 막 못 가듬어요. 막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이래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요. 성령에 취하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술에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요.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술에 취해서 혼미한 상태로 있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언제요? 종말이 가까우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요즘을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말은 벌써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종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딱 승천하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종말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러니까 시작은 됐어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요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 사이를 여러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눈 똑바로 뜨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요소를 보면요, 술 보통 밤에 마시지 않습니까? 낮에 술 마시는 사람은 거의 중독자들이고 거의 밤에 마시잖아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 취한 사람들은요 거의 독성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요 완전히 중독을 시켜서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항상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서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눈 부릅뜨고 여러분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이 빛의 세력이 항상 공존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존하는 관계를요 바울이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의 비유를 합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낮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고 눈 부릅뜨고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어요. 호심경과 투구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은 전쟁을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호심경은 뭐냐면요, 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갑옷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철 같은 거, 가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심경이에요. 투구는 뭡니까? 머리 보호하는 헬멧 아닙니까? 그럼 왜 바울이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이야기할까요? 심장과 머리는 다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 찔리면 죽잖아요. 머리 날아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과 머리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방어하는 데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 나왔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라.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다 소문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몸에 밴 겁니다. 몸에 밴 거예요. 그 몸에 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뭘로 비유합니까? 호심경과 투구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항상 전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전투하는 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둠의 세력과는요 늘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에 묻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구르고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누구와요?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전쟁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죠. 나 하나 주고 너 하나 주고. 이게 뭐예요? 정치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과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 양보했으면 너도 하나 양보해서 적당하게 고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예요. 우리 심장이 날아가고 우리 머리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비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시간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준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준비함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 철저히 하고 눈 부릅뜨고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또 목적도 이야기해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밤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노하심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빛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람에 사는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요. 오직 내 식구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나도 중요하고 내 식구도 중요하고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믿는 사람의 자녀라는 그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둠을 대하는, 어둠과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눈 부릅뜨고 뭐라 그랬죠? 문 부릅뜨고 똑바로 떠서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는 자세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삶이 피곤합니다. 와,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맨날 전쟁하는 것처럼 긴장하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에서 같이 눈 부릅뜨고 막 이래 보지 말고 교회 오면은 손잡아주고, 아이고 전쟁한다고 애 잡쌌지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난 주간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서로 권면해서 이 종말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시대의 사람들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313년 돼야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지지. 지금 이제 뭐 40년, 50년 이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그때에 숨어서 믿고 조심해서 믿고 다 지금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할 때에 교회라도 오면은 위로받고 안식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잡쌌습니다. 정말 힘들었지요. 따뜻하니 밥 한 그릇 먹고 우리 같이 위로합시다. 커피 한 잔 먹고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눕시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을 서로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 그렇죠? 공자라는 것은 그냥 공유하다라는 이야기고, 동자는 같을 동자 쓰고, 체자라는 것은 우리 몸 체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유되는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팔이 막 힘들면은 우리가 왼쪽 팔로 어떻게 합니까? 막 주물지 않습니까? 요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이 막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병원 가갖고 물리치료 받지 않습니까? 요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공동체가 우리 피곤하고 힘들지 않도록 교회에 오면 서로 밝게 웃어주고 째려보면서 저 또 왔나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 사람 저거는 왜 안 왔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뭔 일 있었나 보다 문자로도 한 통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서 항상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은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중요하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빛으로 위장한 도시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